오늘 가게 되면 올레길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스텝 목자님, 이게 시니어 스텝 목자님들하고 사모님들 제가 이제 모시고 인솔해서 올레길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연히 그 서명숙 씨라고 올레길을 이렇게 기획하고 만들었던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저는 뭐 서명숙 씨가 누군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지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제주센터 조사라 사모님이 아주 막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올레길을 어떻게 내게 됐는가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분이 원래 이제 그 여자인데도 이제 여자인데 기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로서는 잡지사의 이제 편집국장을 최초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스페인 산티아고를 36일 동안 이렇게 도보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자기 고향인 제주도에다가 올레길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올레길을 이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사유지는 그 주인을 찾아가서 막 설득을 하고 또 무너진 길,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은 새로 길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길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를 방문하면 그 길을 다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든지 여러분도 한번 제주에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의 도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죠. 누가복음 말씀.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길을 걸으면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길이 없는 곳에다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행복을 느끼고 참 기쁨을 얻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해야 될 것이 길을 내는 것이다. 정말 막혀진 곳에 길을 뚫고 길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다니면서 행복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을 학기 저희가 캠퍼스에 길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캠퍼스 양들이 들며 날며 행복한 말씀의 꼴을 먹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을 학기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10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며 또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선한 사마리아 사람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도록 사는 양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인간이나 치매 환자처럼 아무 의미 없이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란 반드시 행복을 내포한 질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만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죄로 인해 죽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의 이 질문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성경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무리들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6절을 보십시오. 당시 율법 교사들은 모세 오경을 요약한 율법을 기록해서 손목과 이마의 작은 함에 담아 가지고 다니며 읽었다고 합니다. 혹시 자료 사진 있습니까? 예, 보시죠? 이렇게 이마에다가 우리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이마 미간과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차고 다니라 그랬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저 속에다가 모세 오경을 요약한 성경 말씀을 이제 넣어놓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한 걸 볼 때 그곳에 있는 성경 말씀이 뭐며 어떻게 읽고 있냐고 아마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대답은 지극히 옳은 대답이었지만 그러나 구원이란 율법을 머리로 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때만이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거나 또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직 영생을 얻는 길은 믿음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겸손히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그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달달 외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고 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나름 피나는 투쟁을 했습니다. 또한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 나름대로 애써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웃이 있으면 모를까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이웃의 개념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것을 볼 때 그는 유대인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린 후 가족들의 선물을 사서 콧노래를 부르며 고향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가파르고 언덕이 많아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여행객을 습격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빼앗고 또 마구 때려서 거의 죽게 해놓고는 가버렸습니다. 참 나쁜 놈들이죠. 예. 그를 그대로 두면 이 사람은 영영 죽게 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여행하다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는 제사장이란 직분이 아니더라도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TV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시험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실험의 주제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와주는가,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실험맨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인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큰 도로가 있고 이제 인도가 있는데 인도 한 가운데 이렇게 쓰러져 있고 사람들이 양쪽으로 이제 수없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피해갈 뿐 아무도 그를 도와주거나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30분이 넘어서 한 요구르트 아줌마가 요구르트 이렇게 리어카를 끌고 가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으니까 해가지고 119에 신고하고 그러고 나서 그 실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큰 건물에 이제 어둠침침한 곳에 이 사람을 쓰러져 있게 했습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이죠. 근데 잠시 후 한 1, 2분 있다가 사람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도와주고자 이렇게 해서 그 시험이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이제 다시 한번 또 했는데 이번에는 여자가 이제 다가와서 여자도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해서 또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저도 좀 의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렇게 도와줄 것 같고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피해갈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 결과가 실험의 결과를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렇게. 그래서 심각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고 이렇게 다 피해가 버린다면. 30분이 지나도 아무도 연락을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1대1로 이렇게 딱 만나게 되면 책임감을 느껴가지고 내가 도와주지만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도와주고 연락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다 양심이 있고 책임감이 있죠. 이 실험을 통해서 본다면 제사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당연히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는 양심을 속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한 레위인이 거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레위인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돕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이처럼 피해 갔을까요?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의 직무를 오랫동안 감당하다 보니까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보통 이렇게 직무를 행하게 되면 한 15일 정도 이렇게 행한다 그래요.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면 뭐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집을 비우게 됐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이제 그랬는지 모르죠. 또 아니면 강도 만난 사람이 한눈에 보더라도 중상이었기 때문에 죽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도와줘봤자 죽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예 그냥 피해 가버렸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나도 저 사람처럼 강도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바빠서 못하지만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들은 나름대로 도와줄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생각해내며 그 자리를 피해갔습니다. 만일 그들이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이 사람을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도와주겠죠. 아마 요란스럽게 요란을 떨면서 나 좀 봐주시오 하면서 아마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고 종교 지도자들로서의 책임감도 무참히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33절을 보십시오.